오늘 우리 본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이종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이제 설 명절에 이제 수원에 저희 용인이 처가라 수원에 이제 왔다가 원주 쪽으로 한번 또 이제 가보자. 그래서 이제 원주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로 계시는 원주지회 대표로 있는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들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 친구분이 치악산 안에서 지금 치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저희 후원자이기도 하고 해서 얼굴을 한번 또 보자. 그래서 겸사겸사 들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종희 목사님을 또 계속 통화만 하다가 이렇게 또 올 수 있어서 감사 드렸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종희 목사님께서 인사를 나눴는데 잘 오셨습니다.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별로 잘 안 보내셨습니까? 대답이 아무도 안 하십니다. 별로 잘 안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가족들 많이 만나시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예. 별로 안 드셨나 봐요. 굶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우리 또 이제 애들은 세뱃돈 받고 그래서 더 좋았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이종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종희 목사님을 알게 된 건 이스라엘 들어가기 한참 전, 제가 신학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또 계속 그 전부터 듣고 있었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종희 목사님이랑 금요일 날 전도 나갔던 것들, 저녁에 전도 나갔던 것들, 사모님 신진이도 그렇고 같이 전도 나가고, 그리고 히브리대 울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바릴란 대학에서 성사학 MA 과정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또 인간적인 유대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중3 때 시골 깡촌이 저희 큰아버지 집입니다. 근데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한 달 정도 거기 가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 사촌 형이 지금 경부고속철도공단 임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었죠, 당시에. 토목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촌 형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 왜 믿느냐 물어보니까 사촌 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저게 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많이 보게 돼서 귀신이 존재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신은 믿지 않는다라고 해요. 근데 한 신을 믿는다라고 해요. 나 자신, 나 신을 믿는다는, 나 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믿는 교회가, 신앙이 나신교입니다. 예, 사람들은 저마다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도 믿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나 자신을 믿습니다. 저희 사촌형처럼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종교들을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참된 신을 찾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 또는 캐논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바이블이나 캐논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절대적인 표준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불교와 기독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에서 죄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탐욕입니다. 인간의 욕심. 그래서 불교도 이 인간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하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는 이유도 욕심 때문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보니까 뭐하다고요? 지혜롭게 할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에 따먹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욕심에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릅니다. 불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을 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득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득도를 해서 해탈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답을 주질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부산 양산의 통도사 주지 스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내도 나이 30 전까지는 그 불교 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경도 열심히 외웠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구원에 이르는 길,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불교에서는 스스로 해나가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스스로 알아서 득도를 하고 해탈의 경지까지 이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도 역시 우리를 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운 자리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냥 비우고 있으면 우리 속에 다른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듯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12절에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승자는 언제 웃는다고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강남에 베일리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초동에.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200억이 넘는 가격에 아파트 한 채가 팔렸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한 채에 60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베일리원은 아파트 한 채 가격 200억이 넘습니다. 한 평에 2억 4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집에 살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제가 젊었을 때 런던에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런던에 가면 남쪽에 사우스 켄싱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백인들만 삽니다. 유색인종들한테, 저희를 포함한, 저도 유색인종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백인이 아니면 부동산에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만 사는 동네입니다. 부촌입니다. 그런데 살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런던 북부 쪽에 가면 노스 핀칠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위에 이제 연예인도 살고 대저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살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벤츠나 아니면은 슈퍼카 같은 그런 차들을 몰고 다니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돈을 하루에 수십억씩 써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 뭐 호날두 같은 그런 사람들, 축구 선수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거는 생물학에 있어서 불변의 법칙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게 빠른가 늦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개인의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공기도 너무 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재앙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도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끝 다음에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젊었을 때 죽으면 다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죽으면 다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심판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심판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여기서 성공의 좌우가, 성공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공의 그 갈림길에서, 성공의 갈림길이 거기서 갈라지지 않을까요? 그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만일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이 지금은 이제 12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80세 정도 산다고 합니다. 한 80년을 살았다고 했을 때 이 80년을 가지고 영혼을 결정을 한다. 영혼에 대한 삶을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80년을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리면서 삶을 산다. 이 땅에서는 좀 못나고 돈 없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을 누리면서 산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소유한 모든 것은 여러분들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집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 차 가지고 있죠. 그 여러분들 거 맞습니까? 돈을 주고 샀으니 여러분들 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주고 샀지만 돈을 주고 빌린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죽으면 그거 가지고 갑니까? 다 세상에다가 반납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챙겨도 그거 한 푼 못 들고 갑니다. 세상 집을 아무리 큰 집, 대저택을 살아도 그 다시 내가 갈 적에 다 세상에다가 다 돌려주고 가야 돼요. 물론 우리 자녀한테 돌려주는 거긴 하겠지만, 물려주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세상에 다 돌려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저는 우리 보험교회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죽기 직전에 웃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물처럼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동력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진화론은 우리를 동물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동물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너희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8편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고 존귀와 영화로 간을 씌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보다 못한 존재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동물과 똑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동력자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관리를 하라고 한 겁니다. 세상을 하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원래 인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 잘못하면 판단하고 정죄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넘어진 겁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딱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판단해서 정죄를 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지면 아주 훌륭한 성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칼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그리고 전통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그것을 가지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짓말 한 적 있죠? 없습니까? 다들 없나 봅니다. 거짓말을 우리는 수시로 합니다. 사실은요. 알게 모르게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학용품을 이렇게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용돈을 좀 더 벌 생각으로 부모님께 살짝 속입니다. 부풀립니다. 거짓말이죠. 그런 적 없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용돈을 가서 어머니한테 만일에 10,000원이라고 하면 13,000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죠? 용돈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좀 꼽을 쳐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살짝 걸리면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안 걸리기 위해서 절치부심을 하죠. 영수증도 안 받고 안 챙기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숨깁니다. 왜냐하면 그거 걸리면은 혼나니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나타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 성경 한 권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깨진 가족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또 깨집니다. 지금 온난화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이. 그죠?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오래전에 창조과학에서 강의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 교수로 있는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은일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DNA가 있죠. 이제 그 DNA 맵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 그 영혼에 살 수 있는 그 인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자가 브로큰 되었다라고 합니다. 고장이 났다라고 합니다. 동작을 안 한답니다. 왜 동작을 안 하는지 그는 모릅니다. 어쨌든 동작을 안 한다라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신 곳, 천국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죽도록 해도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죄가 없는 참 사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의 주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취하는 우리 본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천지 창조를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14절에서 드러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얘기했죠. 이를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신인 하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신이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신이 제우스가 인간을 창조를 하면 만듭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으로 이렇게
신적인 지위를 버리고 인간으로 내려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보면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종교도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보이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없습니다. 그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빼앗긴 권세, 사탄에게 빼앗긴 권세, 사탄이 빼앗아간 권세 얘기했죠.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동력자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사탄이 찬탈해 간 겁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없었을까요? 궁금하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뱉으신 말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절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와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는 죄인된 인간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 참 사람, 참 하나님께서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한 번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신다라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지불을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속량으로 인해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종희 목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모태신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의 아내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원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좀 전에 얘기했죠. 뼈대 있는 불교 가문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금도 좀 비실비실합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비실비실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금만 아프면은 한약방에 가서 보약을 수시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는 뭐 장어 고운 거죠. 고아가지고 먹이기도 했고요. 저는 먹기 싫어서 그거 너무 힘든 겁니다. 먹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몸 체력적으로도 약하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호흡이 경각까지 갔다 왔습니다. 일반 사람의 여러분들의 호흡에 30%도 채 안 되는 호흡을 가지고 작년 초에, 재작년 12월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생명의 빛으로, 초등학교 때도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작년에도, 지금도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제와 면역 억제제로 연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그 아픈 와중에, 어려운 와중에, 힘든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질병들 많이 있죠. 갑자기 뇌출혈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저희 대학 벌써 30년이 훌쩍 지나간 얘기지만, 어머니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화장실에 갔다가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의 앞길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당장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은 나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충성되게,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도 당연히 올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암으로 죽은 친구들이 젊은 시절에 서울대학교 합격해놓고 암으로 죽은 친구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 말년에 사역 나갔다가 삽질 한번 잘못해서 전방에서 포탄 건드려서 터져서 그 자리에서 죽은 친구도 있습니다.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우리 앞길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조금 예배 끝나고 예배당 나서는 순간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빛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빛으로 찾아오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마지막에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들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만 60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60세 이후로 40년 동안 충분히 쓸 돈을 마련해 놨다. 그렇게 이제 하더라도 세상을 떠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즐기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어쩌시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이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죽음 이후에 혹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못한다. 난 못 믿겠다. 그런데 만일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곳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영원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려운 일 아닙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앞에서 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제가 죽고 나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아버지는 지옥에 있고 제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부모, 자녀로서. 물론 이제 천국 가면은 그런 것도 없겠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혹시 모를 지옥불에서 우리 자신이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대해서 아무리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교회 성도님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볼 때까지 혹은 세상의 종말이 이렇게 오게 된다면 이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돼서는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되면은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기회가 없습니다.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으면 그때 됐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내가 죽음을 보기 전까지는 아니면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특히나 큰 교회는. 예전에 유대인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 와서, 서울에 온누리교회 크잖아요. 지금 한 7만 8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도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큰 교회일수록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즈니스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떤 인맥을 쌓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참 많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마음을 돌이켜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참빛, 9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그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이미 영접하셨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드시고 후에 주님 나라에서 함께 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보는, 즐거운 가운데 함께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